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후그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일본에 11월 초에 그 대지진을 앞으로 일본에 대지진이 있을 것을 일본 전문가가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일본 대지진과 이 연관되는 그런 일이 제주도에서도 이 지진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자연재해가 우리나라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같고 엄청난 그 눈폭풍, 토네이도 너무나 많은 피해와 인명사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 힘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가정이 서로 다투고 분리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떠한가, 가족들이 어떠한가, 내가 내 위치가 어떠한가, 내 상황이 어떠한가, 그것에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지금 이때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한 명에다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이끄심 앞에 나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 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한계를 지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야지 나의 삶, 나의 뜻, 나의 환경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섭리 안에서 내 삶을 나아가야지 내 삶 속에 그분을 속박하고 하나님을 한계 지으면 나는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서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외롭고 힘들고 손해보고 지금 당장 유입이 없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나는 그 작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자리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 그 믿는 자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였던 엄청난 것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도 충분히 맞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한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그릇이 좀 더 넓어지길 원하시는데 내가 차단시켰단 말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볼 때에 어떠한가 기준이 나였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한계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 길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요거는 안 돼. 그래서 우리 길이 하나님께서 더 넓혀주셔야 되는 길이 내가 계속 자르고 잘라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고자 하신 예비하신 영육간의 은혜를 내가 계속 차단시킨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계를 지은 일들이, 때를 놓친 일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일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속 좁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주님께서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우리 성질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지혜대로였으면 우리는 여기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헛되고 이 유한한 세상에 모조품 같은, 다 무구레를 잡으려고 꼭 잡았는데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은 잡으면 그게 참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데,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들은, 내가 짐주고 있던 것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지나고 보니 나의 욕심이고 나의 우상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놓친 것, 잃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세우고 더 귀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이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는 비실비실 달리다가 얼마 안 남기고 막판에 힘을 다해서 끝에 힘을 내어서 이기는 자들이, 역전의 선수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기를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역전의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좀 비실거렸을지 모르지만, 시간을 허비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써야 되는 금 같은 시간이고 금 같은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모든 것은 다 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내 유익을 위해서 서는 것은 다, 그것은 풀이 되고 흙이 되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부의 두 랩돈이 하나님 앞에 놓아졌을 때는 그것은 귀한 것이고 주님이 기억된 바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지금부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금같이 사용되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원수 마귀가 뺏으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파고들지 못하고 약점을, 우리의 부실함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안목을 피워서 눈을 열어서 지혜롭게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인도받아 신부의 길을 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설계도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역을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지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 제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일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우리 자신을 원수에게 내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결단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해? 바보들 아니야? 왜 저렇게 굳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지? 왜 음모론에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잘못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보상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들이 있으시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축복과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냥 내가 지옥에 떨어지기 싫어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잠깐 육신의 혜택들을 즐거움을 기쁨을 얻고자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날이 길 줄 알았는데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뒤돌아서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집 대문간에서 음식 쓰레기를 먹고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개가 핥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늘 삼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지금 보면 내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지금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그런 생각 드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많이 멀었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오래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곳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얘야 저녁이야 이제 밥 먹으러 와 땅 따먹기 하다가 부모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뛰쳐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네 하고 그렇게 막 집이며 뭐며 막 알뜰살뜰 챙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기쁜 것도 없어야 하고,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허탄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너무 슬픈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죽는데도 죽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을 잤다가 그날에 모두 다 휴거되든지 부활되든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이 우리가 언제라도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사를 가기가 쉽잖아요. 이사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짐이 너무 많으면 이사를 가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짐 챙기는 게 너무. 그것처럼 이 땅에 대한 그 집착, 로스이처처럼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아서 뒤돌아서서 하고 뒤돌아서서 막 집착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세상에 대한 집착을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항상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혼을 통한 삶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속사람으로 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영역에 속사람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에도. 왜냐하면 그게 몸에 습관이 되어야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속사람으로 살아가지니까요. 이게 습관 훈련이 안 되면서 중요한 문제에는 내가 속사람으로 살 거야.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에서 그 사람으로 혼으로 자기 삶을 엮어가던 사람은 중요한 문제에서도 반드시 혼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으면.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라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속 사람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동도 말도 생각도 모든 삶 가운데서 원수는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딱 하는데 그때 내게 영의 느낌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혼의 감정을 가지고 내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진실함으로 속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딱 한마디 하는데 원수에게 잡혀서 내게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영의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느낌이 있으려고 영의 느낌에 귀 기울이려고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집중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서 그 영혼의 사모함을 계속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의 성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분별하고 살기 원합니다. 속사람이라는 건 내 안에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영의 느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느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우리가 계속 사모하고 추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위험합니다. 나는 깨달아지는데 저 사람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똑같은 지식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의 기능이 계속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데 내가 이 길로 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 갈까? 구경하면서 오른편 왼편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오락가락하면 안 돼.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성령께서 야 맞아, 네가 깨달은 것이 내가 너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야. 그래서 확 들어왔는데 주위 환경을 보니까 아닌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야. 자꾸 귀에 들려와요. 어떤 사람은 들려오지만 무시합니다. 나는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알아. 깨닫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머리에서 멈춰버립니다.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있을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결단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습관화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나, 안 만나, 만나, 안 만나, 안 맞을 거야, 맞을 거야,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계속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혼미하게 됩니다. 영이 혼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에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2번, 3번 확정까지 분명히 받았는데 내가 오락가락 아직도 육신의 것들에 매여서 로스의 처처럼 오락가락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더 많이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혼란이 옵니다. 내가 아멘 나아가면 이제 가는 그 길에 성령께서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내 발은 얼어붙었어요. 머리는 맞는데 몸은 안 움직여요. 순종이 안 돼요. 나는 손해볼 수가 없어. 내 머리 잔머리 굴려보니까 이익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손해볼 것 같아. 뭔가 힘들 것 같아. 고난이 기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 들을 것 같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머리는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라우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충만했다가 이제 차츰차츰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영적인 그 분별력을 계속 잃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또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충분히 굿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담대함을 얻느냐 하면 계시를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착하게 내가 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가운데 스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이끄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공개되어진 것은 알겠죠. 그러나 내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리고 그 감동 앞에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보면서 견디면서 억울한 가운데서도 나아가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담대함을 얻게 돼요.
사람이 볼 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분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내가 계속 체험하게 되면 이제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친구시니까 나의 모든 것이시고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외적인 역사, 병고침의 은사, 놀라운 외부의 그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오순절 마라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외부에서 이제 내주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외적인 역사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강력한 성령의 외적인 역사보다는 이제 한번 역사되었던 것은 보통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외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 안에 계신 내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길 원하셔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이 친밀한 교제가 왜 필요하냐면 혼은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환경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몸을 주장하는 게 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누가 주인 노릇을 하느냐면 혼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속에서부터 나를 장악하기 원하셔요. 내 혼을 장악하기 원하셔요. 영에서 혼으로 몸으로 속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계속 긴밀한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그분을 체험하게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 혼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돼요. 이 옛사람은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된 옛자를 너는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나에 집중하지 말고 이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 믿음을 계속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몰두하면 내 자신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그랬어. 이 옛사람을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육신에 속했던 사람은 저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회개하시면서 내가 새 사람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믿음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읽고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믿음으로 입으십시오. 그리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훔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냐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감정이 치우쳐서 말하거나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시고 그 길은 인간이 볼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황무지 같은 길이고 험한 길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귀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멀리도 이 우주 가운데 그분은 충만하시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돕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려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친구가 되길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 길을 갈 때에, 차를 탈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부려보세요. 성령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계시죠? 주님, 나 이거 먹어도 되죠? 이거 맛있어요? 이건 쉬어요. 저기는 왜 저렇게 길이 험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렇게 예의를 차려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친구처럼 말씀해 보세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흉허물 없이 그분과 친밀해져야 내가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뭔가 나도 모르게 욕심이 올라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나는 도둑처럼 욕심이 들어와 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지긋지긋하잖아요. 계속 주님을 주시하시고 바라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계속 내 마음을 오픈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숨길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가 이렇게 목말라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지면 세상에 더 미련이 없게 됩니다. 사람에 목말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직접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더 누구에게 잘 보이겠어요? 그분이 나를 인정하면 땡입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또 사람에게도 바르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이 내적인 깊은 교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떤 때는 외적인 충만으로 만족하다가 크게 기도하고 불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믿음이 막 이렇게 업되다가 늘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차지 못하고 그러면 또 그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됩니다.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늘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러니 내가 내적인 성령의 내적인 교제와 충만함을 유지해야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장성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와 여러분은 계속 맺어내야 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외적인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직분과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지만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들을 귀하게 믿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내적인 충만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외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그리고 내적인 교제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신부는 영이 성장해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적인 때 치중하게 되면 혼이 감각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얼마 남지 아니한 이 금같은 시간에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지구가 자연재해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 징조들을 보면서 염려도 올 수 있고 두려움도 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을 의지함보다 무엇을 바라본보다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가 친구와 친하면 친할수록 친구에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세상으로 뭔가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길이 없어 보이는 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뭔가 두려움이 올 수 있고 염려 근심이 올 수 있고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마인 우리에게 두려움을 영어줍니다. 그의 공격 무기입니다.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두려움이 막 쌓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못 누리게 됩니다. 영적 평안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도 성령님께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내게 또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담대함을 갖고 환경이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과 친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고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처럼 세상이 언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옛날에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교회에서도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내가 뭐가 짜다리 똑똑하다고 저 많은 똑똑한 사람들 제치고 나만 이렇게 홀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하도 말을 하면은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약할 때는 스스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주님을 계속 신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 때에 용사처럼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용사 아닌 용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사처럼 사셔야 돼. 용사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흙의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